사순절을 맞이해서 십자가의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자유를 주시는 은혜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자유를 주시는 은혜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아니 뭐 자유가 은혜인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니까 이 자유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미국에서 오클라호마 대학에서 한 연구팀이 연구를 했습니다. 동물의 지능 한계에 대해서 실험을 했는데요. 15살 된 침팬지에게 계속적으로 이 수화를 가르쳤습니다. 140개 되는 단어들을 가리키면서 그가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침팬지가 스스로 어떤 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계속 그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아이가 첫 번째 말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기대가 됩니까? 근데 이 침팬지가 드디어 자기의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수화를 통해서 의사를 표현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Let me out입니다. 나를 나가게 해줘. 나를 놔줘. 이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자연은 아니지만 갇혀 있지만 그래도 최고의 환경에서 자연에서 먹을 수 없는 최고의 음식들을 제공받지만 침팬지의 마음에는 늘 자유를 갈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독립운동가에 앞장섰던 이 패트릭 헨리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 속에서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도 한 일주일 갇혀있다 생각을 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편하게 자유로움 속에서 있다 보니까 이 자유에 대한 감사가 없을 뿐이지, 만약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이 자유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자유라는 것은 어떤 육체적인 어떤 감금만, 속박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또 우리 정신적으로도요, 우리 자유롭지 못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어디에 얽매여 있는 것. 거기에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상황에 얽매이고요, 시간에 얽매입니다. 막 쫓겨다니는 분이 있어요.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술과 도박과 게임과 요새 사회의 가장 큰 이슈가 되는 마약에서 얽매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명예와 권력과 물욕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곳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나를 옥죄이고 있는, 내가 얽매여 있는 곳에서 좀 자유함을 얻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자유함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비록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자유함을 얻을 수는 있으나 어떤 한 부분에 내가 얽매여 있는 곳에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자유함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우리는 먼저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 후반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해요. 경주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경주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영어도 보니까 레이스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거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 경주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요 전장인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이 본문이 이해가 쉬워요.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일명 믿음의 장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증거를 따라 그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우리 선조들은 이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갔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믿음의 선조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요 이 땅에서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그 길을 믿음을 갖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12장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경주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경주다. 이 경주의 길은 누구나 다 가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도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길을 가는 이 경주를 가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먼저 우리는 해야 하는가? 바로 나의 무거운 것과 얽매이는 죄를 거기서 자유함을 얻어야 그 경주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경주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먼저 이것을 무거운 것과 나의 얽매이는 죄를요 주님 앞에 자유함을 얻어야 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거운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무거운 것은 헬라어로 옹콘인데 말 그대로 무거운 거예요. 무거운 거. 근데 이 무거운 것을 이 표현법을요, 이 성경 연구학자 브루스 모리스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운동 선수가 운동을 하는데 방해되는 체중을 나타내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운동 선수가 이제 시합에 나갔는데 막 몸이 이렇게 불어가지고 뛸 수나 있을까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체중 조절 아니겠습니까? 어떤 운동이든지 체중 조절을 하잖아요. 물론 어떻게 여러분들 어떤 경기에 따라서는 운동 선수가 이렇게 막 체중이 나가는 선수처럼 보이는 선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보이긴 그렇게 보여도 그 운동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지방이 아니라 다 근육이에요. 네, 근육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열심히 운동해서 근육으로 만든 거예요. 네. 여러분들 저를 딱 보면 지방으로 보이세요? 근육으로 보이세요? 네, 뭐 의견이 분분한데 네, 저를 사랑한다면 근육으로 보이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지방으로 보이고 다들 보니까 사랑하지 않는 얼굴로 보시는데 그래요. 우리가 경주를 하려면 가장 무거운 부분을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체중입니다. 이 모라라는 신학자도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무거운 것은 세상적인 관심과 애착을 의미한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가려고 하면 이 무거운 나의 세상적인 애착을 가지고 함께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된다? 무거운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야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무거운 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 그 다음 단계의 이제 그 프로세스가 진행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 얽매이는 죄입니다. 헬라어로 하미티안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상에 내가 이 무거운 것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 얽매이는 삶으로 살 수밖에 없고 이것이 나중에 죄로 발전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한 번에 탁 드러낸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거하고 여기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애착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얽매이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죄로 변질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는 죄는요 별개가 아니라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여기에 얽매이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에 되면 그것이 죄로 변질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거와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그 여인이 세상과 별개의 삶을 살았다면 아마 뒤를 돌아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늘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여인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그 시점에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게 되죠. 저는 단번에 따먹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늘 보아왔던 과일이었어요. 근데 이름도 선악과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는 그 과일을 보면서 선으로 많이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에 그 열매가 악으로 보이기 시작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번에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니라 늘 세상에 거하듯이 그 열매를 보면서 악으로 보여질 때에 어떻게 해요? 죄로 변질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두 가지가 정리가 돼야 믿음의 경주를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혹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 너무 애착하는 것이 있습니까? 어느 순간에 이것이 애착을 넘어서 얽매여진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이 죄로 변질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삶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나를 얽매이고 하는 것들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고등학교 때부터 이 음악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음악 그룹 사운드 활동을 했습니다. 참 이 악기들을 연주하면 보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웬만하면 저를 보고 뭐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저를 방치하면서 키웠던 건 아닙니다. 자유로움 속에서 참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저를 키우셨는데, 근데 한 번은 부르셨어요. 한 번은 부르셨는데 세상에 딴따라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지금에야 음악하는 분들이 대우도 좋고요, 인기도 많고요, 또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은사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서 참 좋은데, 제가 고등학교 때 음악할 때 그 음악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생각에 죄 짓는 곳에서 이렇게 일상을 보내게 된다고 할까요? 생업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걱정됐던 모양이에요. 너만 죄 짓으면 되지 왜 죄 짓는 곳에 일조를 하느냐, 뭐 이런 의미겠죠. 죄 짓는 곳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는 것 같은데, 뭐 나이트 클럽이나 카베라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음악하는 아마 그렇게 가면 그 수순으로 가게 되는 것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마 목사가 안 됐으면 지금 머리는 좀 이렇게 허리까지 기르고 꽁지머리 한 후에 밤에도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면서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음악을 좋아했어요. 친구들과 학교 끝나면 합주실로 가서 연주하고요. 뭐 한국 노래, 뭐 팝송, 미국 노래 다 그냥 연주하면서 참 재밌게 지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이 주님의 음성을 제가 마음속 깊이 듣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 음악을 놓으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시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그 음악을, 너 손에 있는 음악을 놔야 내가 너 손을 잡을 수 있다라는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그래, 내가 이 사랑하는 것을 놓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그룹 사운드 활동을 이제 접고, 가지고 있는 이 카세트 테이프를 다 버렸습니다. 그럼 새로운 삶으로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 한국에 보면 버스를 기다리면 그 버스 정류장에 있는 게 니아가에서 음악을 틀어줍니다. 테이프 사라고. 근데 이게 자꾸만 들리는 거예요.
제가 좋아했던 그룹 사운드가 요번에 새 앨범을 낸대? 한두 번은 그냥 그것을 무시하고 제가 버스를 타고 했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니아 거를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제 방에는 다시 카세트 테이프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얽매이는 것에서 끊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세상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의 경주를 하는 동안에는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다시 얽매이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참 힘들었어요. 근데 다시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마치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찾듯이 그때 정말 결심하고 세상의 음악을 제가 놓게 되었습니다. 뭐 간단한 예지만 우리도 이런 경험 한 개씩 다 있을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갈등하며 아직도 고민하는 그런 세상에 애착하고 얽매이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끊겨져야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경주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쉬운 경주가 아닙니다. 우리의 무거운 체중을 가지고는 결코 갈 수 없는 경주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그 부분들을 절제하고 내려놓고 끊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혹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나에게 무거운 체중은 무엇인가? 아직도 내가 세상의 어떤 부분에 애착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부분에 내가 얽매여 살아가고 있는가? 그 부분을 스스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이제 한번 눈을 한번 감아볼까요? 네. 오늘은 한번 나에게 아직도 유혹하고 있는 아주 애착이 되고 있는 세상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는 결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간 주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뭐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그 부분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직 내가 서성이고 있는 세상의 한 부분을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님, 이 시간 나의 무거운 세상의 애착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그것을 가지고는 결코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없기에 주님 앞에 간구하오매 롯의 아내처럼 아담과 하와처럼 그 얽매이는 것에 넘어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면 또 설교가 끝난 것처럼 오해하시는데 지난주부터 목사님 왜 그러세요? 끝난 것처럼 하고 또 하고. 환경이 바뀌어져서 좀 저도 바꿔보려고 합니다. 저는 2가지 꼭 하니까 마지막 2번째는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참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우리가 함께 다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2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가 첫 번째 나눈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무거운 체중을 가지고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했죠. 그 부분들을 주님 내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게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읽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참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거운 것과 얽매인 것은 별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무거운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얽매이게 되고 그것이 죄로 변질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과 십자가의 고난은 연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십자가의 고난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먼저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예. 여러분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것은 전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또 성경 공부를 통하여 이런 예배 시간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고백이에요.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가겠다는 고백이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예요. 여러분들 그냥 십자가를 바라보고 아무런 의미가 그냥 그건 아무런 의미 없어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해서 다 끝난다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살아나가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참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그러면 모든 나의 삶과 모든 나의 형편이 정말 다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다음에 다음 단계가 뭐냐면 십자가의 고난을 참아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라는 얘기는 뭐 나의 삶에서 예수님을 바라본 것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우리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 나에게 술과 도박과 또 내 내면에 있는 질투와 성격 모든 것 이것을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멘. 의미가 없어요. 내 삶으로 그것을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얼만큼? 십자가의 고난을 참을 만큼. 그래서 힘든 거죠. 그래야 우리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까지는 다 알지만 그 다음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예배는 잘 드려요. 할렐루야 아멘. 정말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거룩한 단어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어지려면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이 필요합니다. 내 것을 계속 내려놓는 어떤 갈등과 고민, 어떤 손해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기도원 가서 제일 이해가 안 갔던 것이 뭐냐면 바로 이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부흥회 와서 막 기도하고 통성으로 방언으로 막 기도한 후에 부흥회가 이제 그 집회가 끝나고 기도원 그 마트에 가가지고 서로 먹을 거 사겠다고 싸우는 모습을 봤어요. 저는 정말 어렸을 때 그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예요? 믿음과 삶이 별개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것과 바라는 거지만 십자가의 고난은 참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자유함을 얻으려면 주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생활과 함께 나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온전하게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이어트 한다고 우리의 체중을 빼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말은 계속 하죠. 저도 말은 지금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체중 20파운드 더 빼야 된다고. 그러나 아직도 먹을 것을 보면 참지 못하고 운동 안 하고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고백은 하지만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옥죄이고 있는 이 세상 것에서 자유함을 얻고 싶습니까? 네. 너무 갑자기 질문하니까 여러분 준비가 안 됐죠? 자유함을 얻고 싶으시죠?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요.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잡을 만큼 나의 삶 속에서 그 고백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이라는 책 여러분 읽으신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책에 보면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그 저자 목사님이 부산에서 목회할 때인데 한 젊은 가정에 신방을 하게 됐습니다. 신방하러 가는 도중에 그 신방 그 성도님들 함께한 성도님들이 그 젊은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요새 이런 분이 없다고 막 칭찬합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식사하면서 그 젊은 집사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젊은 집사님이 이런 고민을 목사님에게 하게 된 겁니다. 제가 회사를 다니는데 자신의 직장 상사가 기독교인을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가 기독교인인 것처럼 아닌 것처럼,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하면서 지금 회사를 다닙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이 다시 이제 교회로 돌아오면서 성도님들에게 왜 그 젊은이가 그렇게 신앙이 좋다고 이야기하셨죠? 라고 질문을 했더니 요새 저런 사람 없어요. 술, 담배 안 하지요. 교회 자주 나오지요. 꼬박 나오지요. 뭐 여러 모임도 참여하죠. 저런 젊은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에 그 목사님께서 하신 얘기가 눈으로 보여지는 교회 신앙생활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한 일부분에서 어떻게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 이것은 마치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십자가의 고난을 참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의 고백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가. 이것이 뭐예요? 진정한 자유함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자유함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